이 결혼 예식이 이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부들이 이제 요즘은 좀 색깔이 좀 들어간 걸 입지만, 우리 이제 중년에 되신 여러분들은 무슨 색만 입으셨어요? 다 흰색만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마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하얀색 웨딩 드레스 안 입었다고 신부가 결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뭐 누더기 옷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등장하는 신부는 뭐 전쟁 중이거나 의도치 않은 일 이외에는 그렇게 준비해서 결혼식 하는 신부는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죠. 주님이 날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면 신부는 의당 어떤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죠. 하얀색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에게 내 몸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전부 내어놓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누더기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많은 하객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며칠을 하잖아요. 만약에 누더기 옷을,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신부가 나온다. 상상도 못하죠. 그거 상상 안 해.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그건 당연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면 내 삶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순결한 옷으로 날마다 준비하면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것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디카이오마,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신부가 세마포를 입는 건 착한 행실이라는 뜻이고, 면류관을 쓰는 건, 화관을 쓰는 거는 면류관이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의 봉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종려나무 가지, 요즘 이제 꽃 부케라고 하죠. 꽃을 들고 있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저 사진은 광야니까 평지이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어때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성소를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위치는 높은 곳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봤으니까 저게 보이는 거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을, 그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서 보면은 뭐만 보일까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짓고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뭐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다 있고 뭐 그래서 너무 거대하니까 저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높은 곳에 만약에 성막이 설치되어 있다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만 보일까요? 네, 세마포만 보여요. 그 안에 번제단이 있는지, 물두멍이 있는지, 성소 안에 뭐 분향단이 있는지, 등잔이 있고 떡상이 뭐 안 보이는 거죠. 지성소 안 보이는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얀색 세마포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났는지, 방언을 했는지, 말씀이 선포됐는지, 찬양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뭐만 볼까요? 교회 건물, 주차 위원 색깔, 현수막, 1차원적인 얘기고, 교회, 예수 몰라요. 누구만 볼까요? 예수 믿는 저 아줌마가 슈퍼를 갈 때 어떻게 걷는지, 차를 뺄 때 어떻게 빼는지, 학교 회의할 때 예수 믿는다는 저 권사님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안 봐요, 다른 거. 볼 수도 없고요. 들어와야 보지. 우리 모습만 봐요. 우리 표정만 봐요. 우리 하는 말을 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거 하나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돈 쓰는 표현이 배달 잘못 왔다고 화낼 때의 그 강도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 집 앞에 왜 쓰레기 놨냐고 표현할 때 얼굴빛, 눈가에 있는 주름이 예수님인 거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로 지금 계획해 버리신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 텐데, 조금 정직하게, 그리고 속에 있는 걸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빨리 대답하지 말고 잠깐 생각을 좀 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그런 용도도 아니고 좀 생각하는 용도가 있어요, 사실은. 파마할 때도 쓰지만 머리를 생각할 때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묻죠.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네. 많이 고민하셔도 돼요. 아니,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삶, 그런 소원이 먼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난다, 아닌다, 이건 둘째 문제인 거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뭘 드러내고 싶은가? 나의 행실이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손짓 발짓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나타나고 싶은 건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뭘 드러내려고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뭘 드러내려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건가? 뭘 드러내려고 설교를 하는 건가? 뭘 드러내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행복이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웃지 않고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찡그려도 태가 안 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신 것 같아. 그래, 일단은 찡그려도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감사하죠, 진짜. 안 씻어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귀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찬양할 때 누가 드러나길 원하세요? 저는 리더십이 강한 분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설교,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좋은데 그래요. 콘서트장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드러나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굴 드러나고 싶은 건가? 부부 관계 속에서 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소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정전이 돼버려요. 내가 속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계획과 섭리들이요. 근데 주님이 드러난다 생각하니까 내가 싹 정리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시면서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 죄 가운데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야,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죄에 눌리는 것이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라고 하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다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죄를 잡어? 여러분, 죄인이지만 용서하셨다는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거죠. 아,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당신의 의를 자꾸 얘기를 해? 다 같은, 그래, 당신은 원래 그래. 그쵸? 아닌가? 주님의 용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꼬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하면 어떡하지?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참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겠지. 능력도 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아멘.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아니잖아. 라고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왕은 주님이신데 그분이 주시지 않은 걸 갖고 네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해? 여러분,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드러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것도 가나라는 그분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들을 진행시키지 않겠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인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드러나기 시작하면 평안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고3 때였어요. 고3 때 예수에 막 이렇게 몰두할 바로 그때 될 애들은 달러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고3 마치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기뻐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 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내가 좀 보여줄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택시를 통해서 저를 좀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택시 기사분이 저희 집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택시가 너무 낡은 거예요. 딱 그 70년대 택시 포니 같은, 아직도 왜 그 차가 돌아다니는지 잘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털도 이렇게 푹 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 같지가 않아요. 마도로스 같이 생겼어요. 어디 가시죠? 그래서 타라고 탔어요. 근데 택시가 너무 낡아가지고 가는데 승차 이렇게 합승을 하는데 대부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이쪽 방향, 합승하실 분은 저쪽 방향. 안 돼요. 이렇게 가셨는데 한 100m 가서 다시 합승을 하는데 그분이 또 어디 가냐면 다시 이쪽 방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 태웠으면 이분은 2배를 벌 수 있는, 정확하게. 얼마나 아저씨가 저를 그때부터 화를 내는지. 에이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내릴까요? 저는 내려! 그러면 전 내리려고 그랬어요. 내리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타서 죄송해요.
글쎄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어디 가버렸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그 불편함의 이 분위기 안에서 제가 그 내면의 평안과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택시비를 드리고 택시에서 탁 내리고 돌아섰는데 택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로에. 원래 길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인데 너무 빨리 어둠 속에 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막을 길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감정, 네가 겪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쁨을 네가 만끽하고 있는 너 아니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러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러고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은혜가 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은혜가 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이겨나가는 거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 정말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모든 60억이건 지나온 삶이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세시면서 끌어가시는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살아남을 수 없으며 그 영광과 능력으로 온 인류를 끌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 영혼 육까지 깊은 내면까지 그 모든 걸 꿰뚫고 이끄시는 예수. 생명이신 그 예수. 네가 그 예수가 드러나려고 할 때 어떠한 기쁨과 평안이 너에게 임하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수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내가 중요해지지 않더라고요. 네가 중요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내 뜻이 중요해. 이게 막 열리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이게 막 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죄를 없애는 방법 아니었잖아요. 죄 지은 자를 구원해내는 방법을 쓰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막 천사들 막 보여주시면서, 오늘이라도 막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회개 안 하면 죽어 막 이러고 보여주고, 물론 이제 그런 역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막 세상 몇 바퀴 돌면 다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막 모슬림 지역 가서 5년, 10년, 20년 선교하면서 1명, 2명, 3명 전도하는 그 답답한 방법을 왜 쓰시냐고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버려야지. 땅이 막 갈라져야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팔짱 끼고 어딜 가? 뭐 이러고 쳐다보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막 회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넣어주셔서 이 비리비리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방법을 쓰시잖아요. 우리를 세마파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세마포의 어떤 독특한 표현 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언어. 내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눈이랍니다. 눈은 눈이 아니고요. 뇌의 일부분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게 눈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래서 시각이 가장 많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걸 자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잖아요. 첫 번째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육체로 표현되어지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죠. 물론 표정도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우스다, 내가 지성소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는, 내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언어가
거기에 지배당하기를 바래요. 그럼 내 언어가 주님이 나타나는 언어가 되려면 내 안에 내게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예수 드러나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언어 속에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돈 주었죠. 돈도 줬죠. 답을 줬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겐 나를 축복할 능력이 있다를 인정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죠. 어떠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한 그 권위와 무게를 아이들이 느끼나요? 한 분, 애들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 됐어요. 진짜 엄마나요, 엄마나 라고 하지는 않죠. 내 부모가 나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고 아이들이 느낄까요? 우리 엄마 아빠 입술에 그 권세가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문제가 열려.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 그 속에 권세가 있어 라고 애들이 인정하나요? 아니면 와서 위로를 하나요? 엄마 그래도 살아야지. 힘내.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넌 어떠니? 네, 뭐 어떠신 것 같아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에요? 묻지 마. 이렇게 그런 거 묻지 마. 설교 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눈빛. 이삭이 늙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재산 주죠. 왜냐하면 나중에 에서가 막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그 다 이삭의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확 뒤집어진 데가 언제예요? 야곱이 누구한테? 이삭한테 뭘 받을 때? 장자권은 자기가 뺏겼고 뭘 받을 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축복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삭이 뭐 비트코인 주거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뭐만 한 것 같아? 말만 했잖아요. 말만. 여러분이 세배 받으러 갈 때, 세배 하나씩 갔을 때 할아버지의 덕담을 그렇게 무게 있게 받으세요? 덕담이 길어지면 속으로 그러죠. 빨리 주지. 맨날 5,000원 주면서 이렇게 정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사실 죄송하지만 덕담을 그렇게 무게 있게 받으세요? 여러분 에서가 이삭이 한 잘되라 아유 내 새끼 잘돼 그 얘기를 내가 안 듣고 야곱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에서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언어 가운데 축복권을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묻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안 믿는다면 그건 둘째치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언어로 축복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 무게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애들이 인정이 되겠어요? 야곱이 130대 돼서 뭐 지팡이 의지하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12지파 할 때 뭐예요? 말로 축복하잖아요, 말로. 그 말 그대로 되거든요. 야곱이 누굴 축복해 버립니까? 파라오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입을 벌려서 막 축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은 야곱의 입술에 왜 이 권세가 임할까요? 야곱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따가 우리 아이들 축복할 텐데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이 약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요. 대단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이제 방금 저에게 온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놓고 진짜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게 그대로 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첫 번째, 지금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축복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확 올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좀 바라요. 축복하려고 하는데 튕겨져 나오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무슨 장벽이 있지? 무슨 벨트가 이렇게 있는 거지? 제가 한 분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느끼게 해주셨어요. 투명 벨트로 이렇게 싸놓은 거. 본인은 메말라 가고 있는데 투명 벨트라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데 투명 벨트로 딱 이렇게 커버가 돼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자기한테 안 오는 상태. 예배 현장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경험하는데 본인은 못 누리는 상태. 아이들을 놓고 주여,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아유 우리 딸도 그래, 이번에 시집 가야 돼. 이거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줘 하는데 그게 팡 튕겨져 나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뭐지? 뭐가 얘를 둘러쌌지? 뭐가 하나도 말씀 한 구절도 안 들어가는 이 상태는 뭐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약해 있고 무너져 있고 힘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적 상태가 막 보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아이를 축복하신다라고 그 생각이 열려서 딱 서는 순간이요,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확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채우소서, 위로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만지소서, 새롭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벽이 갈라지게 하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소서, 분별력을 갖추게 하소서. 이리저리 막 애가 막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주여 안정감을 갖게 하소서. 막 이것저것 달려드는 이 세력들을 끊어 주옵소서. 너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막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오셨으면 그걸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좀 하시고 이 세력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구나라고 효과 있는 기도를 좀 하셔요. 그 기도를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야, 이게 무장한다는 게 뭔지, 깨어있다라는 게 뭔지,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게 뭔지,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간다는 게 뭔지, 전쟁터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진짜 축복하려고 딱 서보세요. 안 들어가요. 막혀있어요. 탕 튕겨져 나와요. 뭐지? 이 세력, 주여 이거 열어주옵소서.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세력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임하기를 바라고 입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걸 아는 분들은 기도할 때 그래서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뚫고 가고 뚫고 가고 뚫고 가면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게 그걸 뚫을 권세가 내게 임해버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그를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처방, 무슨 말, 무슨 어떤 권면을 해야 될지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한두 마디를 했는데 그 세력은 그게 뻥뻥 열리면서 그 속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하는 부모가 되리라 속에 결단하세요. 열세 장을 했는데 4장을 했군요. 오늘 안에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못 가면 또 어때? 발람 왕이 발락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복 줄 거다 이러자 발락이 그냥 터져 나오는,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막 그를 강권해서 막 차고 넘치도록 해버리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명받았으면 어떤 사람도 그걸 돌이킬 능력도 없고 만물이 그걸 돌이킬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잡고 진격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를 따라서 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생명이 넘칠지어다. 정말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딸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아내는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뱉은 말은 기필코 주님이 이루신다. 이 소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는다라는 소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목을 살아있네 이걸로 하려다가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 그랬었어, 다윗이 그랬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그 구약의 모든 내용, 아담도 죽었다, 가인도 죽었다, 아벨도 죽었다, 무두셀라 죽었다, 노아 방주 아니 죽었다, 셈, 함, 야벳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는다의 말씀이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처럼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삶,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껍데기를 갈아입고 다시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뻥 뚫려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뚫리니까 그렇게 이렇게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여기서 몇 점 맞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점 맞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어느 것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구원 못 받았다가 교회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끔씩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사는 거죠. 구원을 뺏길까 봐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뺏지 못하는 이 축복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영원히 살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나를 놓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그 주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나 같은 게 뭐려. 그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큰 교만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날 쓰시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지금 남편이 안 믿고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게 하실 텐데. 내 아이가 힘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바꾸실 텐데. 아니, 내가 지금 연약한 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언제는 그러면 나를 통해 일하려고 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줘서 일하시지. 내가 약하니까 철저하게 내가 내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그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그 주님에 잡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제 같은 게 뭘 할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 나 같은 게 뭘 할지 나는 부족한 거 알아. 근데 주님이 날 통해 일해. 그래서 저는 말 못하고 가만히는 있겠어요 라고 마음속에 하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지만 내 속에선 그 판을, 그 공동체를, 그 상황을 다 쳐다보면서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움과 담대함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산다. 생명이신 예수를 먹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산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있으라 하신 말씀 그대로 마무리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흙, 나무, 돌, 바다, 육지, 달, 해, 별, 사계절 거기에 있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휘관도요, 앞으로 가. 사격 중지라고 얘기할 때까지, 총알이 떨어져서 쏠 수 없을 때까지 사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권위가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소리에는 포네와 로고스라는 단어로 구별이 되죠. 그냥 음성입니다. 포네. 그리고 그냥 로고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소리에 뭐가 담기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다가 뜻과 의미와 힘이 딱 부여되는 순간 이걸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보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기는 순간부터 이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나가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에 도대체 뭘 담아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의 효과가 언제까지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정말 아름답게 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해치는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요.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말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너 가라. 왜 날 보내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를 보내니까 누구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대화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면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할 것이고, 사단이 보내면 누구 말 할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 이걸 놓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내 말이 내 언어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잡지 않으면 그대로 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살리는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올 것이요, 죽이는 말의 근거가 사단에게 올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받는다고 아니요. 내가 한번 내뱉은 그 말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올 거래요. 안 없어집니다. 말 안 없어집니다. 어떤 과학자는 공중에 떠다니는 말들 잡아내는 기술 생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안 보이는 주파수가 이미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벌려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나보다 앞질러 가는 차를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강아지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 영혼이 상해요. 내 영혼이 상해요. 저 급한가 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고운 마음은 안 나오죠. 그러나 내 입술에서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싹 정리하죠. 같이 읽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시대가 말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거죠.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라 하심에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이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무슨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거래요. 산과 바다, 이 세상이 불태우려고 남겨둔 거래요.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사라져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사라지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사라진다. 남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구나. 3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라는 것은 말씀이 늘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선포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났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지금 현장감으로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기력한 것은 있었고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살았고를 살았었고로 해석한, 아니요, 살았고 살아나고 있고 계속 살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너는 그럴 능력 없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제 상태가 좋아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대한 뜻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태풍이 분다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나라를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뜻을 내가 통로가 되고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살려내겠다. 모든 자들을 살려내겠다. 나는 죽음을 밟아버렸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렸다. 나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 앞에 그 세마포가 돼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멈출 수 있는 은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담아야 되는지를 아는 은혜.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상미 씨가 욕을 이렇게 달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또 열심히 나가셨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욕도 잘하고. 아들이 공부하는 걸 못 보니까, 컴퓨터에서 계속 게임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일로만
미친놈아, 이 똥강아지야.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하루는 아들이 그랬대요. 무슨 집사가 이래요. 약간 뜨끔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계속 욕을 했대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수업 시간도 늦고 학교도 막 어떨 때 안 가고 이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똥강아지 새끼야. 너 같은 게 뭐가 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아글아글 쓰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 말대로 해줄까? 네 아들 네 말대로 해줄까? 너무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었대요. 그런데 입만 다물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화들짝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글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입만 다물어줘도 될 것 같은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입을 안 열어주는 게 애들을 돕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워낙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나는 지성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라오스입니다. 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포네와 같은 인생 속에 의미와 뜻을 담아서 로고스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심령에 레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내 입술에 주님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용서, 내 안에 주님의 축복,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 읽고 오늘 같이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제 내게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엄마 아빠의 생각, 엄마 아빠의 고집, 엄마 아빠의 아실, 엄마 아빠의 욕심 이게 너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을 텐데 많으면 많은 대로 빨리빨리 이름을 넣으면서 넣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죠. 여호와는 진웅이 진서 진여에게 복을 주시고 진웅이 진서 진연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한빛의 자녀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한빛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읽죠.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자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왜요? 왜? 섰어? 네네네.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예. 손 벌려. 네.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해. 예.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나는 복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고 싶어. 그게 너야. 제사장들아, 너희가 그거 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고 축복으로 바꾸는 제사장들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다 죄죠. 다 악하죠. 근데 그걸 막아서는 그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라요. 일평생 이놈의 오살놈, 저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 나쁜 놈의 새끼, 그거 하다 끝내지 말고, 오 주여, 그 거대한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물밑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오 주여, 내 표정, 내 눈빛, 내 언어, 내 시간, 나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시옵소서. 입만 벌리면 축복하게 하소서. 입만 벌리면 빛을 비추게 하소서.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내뱉을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의 음성 나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이 세마포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